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저를 말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총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오늘 오늘 거룩한 세마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저 38선 넘어 북녘 땅에도 전달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민족이 81년간 오매불망 바라는 민족의 수고는 통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만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나이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탈북민 작가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68년생입니다. 지금 58세고 평양과 서울에서 반반씩 딱 살았습니다. 북한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겠죠. 평양은 이제 서울 같은 이제 수도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는 여기 서울에 살다가도 자기 뭐 공기가 좋은 저 강원도나 또 무슨 뭐 친척이 있는 뭐 저기 뭐 충청도든 뭐 전라도든 어디든 이제 이사 가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그죠? 뭐 자식이 뭐 우리 전라도에 있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없어요. 북한은 자기의 희망대로 어느 지역을 옮겨서 이사해서 살 수 있다는 이거는 없어요. 북한에는요. 그러면 이사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또 있어요. 어떤 때 있냐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북한의 이사는. 하나는 거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TV에서나 뭐 가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 자연재해도 나잖아요. 화재도 나고 불도 뭐 이렇게 뭐 홍수도 나고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북한은 이제 김일성 관련 건물들이 많아요. 동상도 있고 김일성의 오록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진도 있고 대형 사진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이런 거를 온몸을 던져서 구출을 할까요? 보호해요. 그런 시설물을요. 심지어 바다에 고기잡이 나갔다가도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린 이해가 안 되는데 북한의 그런 고깃배 오선에는 다 김일성, 김정일 이런 작은 사진들이 다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있다는 데는 다 있어요. 그런 걸. 뭐 심지어 뭐 이 배지까지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그거는 이 배지는 한 15살부터 종신토록 달아요. 그 어린이는 안 달아요. 김일성 배지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급복은 안 달아요. 다 평상복이나 이런 데 달아요. 송인들이, 군인들, 송인들, 북한 주민들 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런 유사시 때 이 배지를 예를 들어서 태풍 만났다 할 때 입에다 물고 태풍 물속에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시신이 어쨌든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서 배지 나왔어요. 이거는 수령을 보호한 거예요. 이거는 뭐 미워서 이제 씹어 먹은 게 아니고 수령을 이제 큰 물로 이제 방지하느라고 이제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예요? 김일성 사진도 이제 비닐에 싸고 천에 싸고 뭘 싸고 해가지고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뒤에다 몸 앞에다 붙이고 연추 있잖아요. 그 배에 가면 그런 연추들이 있대요. 무거운 것들. 이거 같이 묶어서 깔아 투신하는 거예요. 배에다가. 왜냐면은 시신이 떠면 그냥 행방 없이 그냥 뭐 없어 분산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수령의 초상화를 보유하느라고 연추까지 메고 이건 우리 다 북한에 있을 때 TV로 본 거예요.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북한에서 이제 군인들이 막 불나잖아요. 산불 나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북한이 어떤 나무도 있냐면 또 구호나무라고 김일성 태양, 뭐 김정일 태양, 뭐 이런 게 이게 우리 말하면 낙서인데 거기서는 낙서가 아니죠. 충성 구호죠. 그 구호를 붙잡고 이제 다 불에 타 죽은 군인들도 있어요. 이럴 때 그런 군인 가족들은 다 이사해요. 평양으로. 우리 3, 4년 전에 저 우크라 전쟁 터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북한군 군인들이 전사자하고 사상자예요. 전사자들이 한 6천 명 정도 났어요. 그리고 그 명단은 한 3천 명 정도 평양에
쫙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가족이 올라왔어요. 그 가족들을. 그렇게 그러면 이사예요. 지방에서 그렇게 김일성 충성 이런 행실로 해서 이제 전 국민들이 전 인민들이 이제 기감이 될 만한 모범되는 사람들은 평양으로 올라와요. 그럴 때 이사했고 반대로 또 어떤 게 있겠어요. 평양에 살다가 또 불순불자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니까 우리 뭐 없어요? 대통령한테 불평 안 해요, 우린? 이거 북한 기준으로 하면 싹 다 저기 추방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 한 뭐 열에 한 서너 명은 비판하잖아요. 어쨌든 그죠? 뭐 어떤 때는 뭐 7명, 8명도 비판하고 북한 기준으로 하면 딱 수용소 가야 돼요. 북한에서는 그 수령에게 김정은에게 비판 한마디만 해도 추방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충성분자들이 올라오거나 지방에서 충성분자들이 평양으로 올라오거나 평양에서 또 뭐다 이제 불순불자들이 반동들이 지방으로 추방되든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이사 있고 그 다음에는 이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하루라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살 것 같은데요? 제가 봤는데 저희는 여기 살았어요. 거기서 살아야지 어떡해요? 그 법이 그런데 여러분 또 여러분 법대로 이 대한민국 법대로 살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 법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평양에는요. 저는 이제 그 평양에 종교 시설이 딱 3군데 있어요. 그것도 이제 88년도, 89년도 이제 그 즈음에 생겼는데 서울에서 88 올림픽 했잖아요. 먼저 그죠? 그 아마 당군일의 최대 아마 국제 행사일 거예요. 북한도 당군일의 최대 국제 행사가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청년 학생 축전했는데 88 올림픽은 말 그대로 이제 스포츠 경기인데 평양에서 한 거는 사회주의권 나라들의 이제 나라들을 청년 학생 청년 단체나 개인들을 대표해 초청해서 하는 베푸는 잔치예요. 그래도 뭐 한 북한에 당시 한 2만 명 정도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북한 역사상 최고로 많이 들어온 최대의 국제 행사예요. 이럴 때 그런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이상 한 국제 행사가 없어요. 평양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최대 행사 때 뭘 하고 싶었냐면은 우리도 종교가 있다 이런 걸 좀 선전하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다 나라마다 선전은 자기네 좋은 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종교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평양에 일사불란하게 한 3개 교회 개신교회가 두 개 봉수교회 칠골교회 생기고 하나는 이제 카톨릭 성당이 생겼는데 이 종교 시설이 3개 생겼어요. 7년도인가 8년도인가 어쨌든 생겼어요. 89년 축전하면서만 1, 2년 전에 일사불란하게 생겼는데 저는 그거 생겼으면 제가 그러니까 68년생이니까 한 뭐 어쨌든 성인 됐을 때 아닙니까? 호기심 갔지만은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진짜 호기심 가서 주변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때 보니까 그때 남북 관계가 잘 이렇게 원만히 이루어질 때인데 보니까 무슨 뭐 관광버스 와가지고 사람들 쭉 내려가지고 들어가서 뭐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뭐 노래소리도 나고 무슨 말소리도 나고 그다음 한 시간 정도 있다 나올 때 보니까 프랭카드 쫙 펼치고 그 집 배경으로 사진 찍고 그다음 또 버스 타고 가고 어떤 때는 외국인이고 어떤 때는 뭐 동양인은 뭐 한국인밖에도 있어요. 북한에 무슨 동양 외국인이.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저기는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남한도 외국 있잖아요. 북한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나 남조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그 소감을 무슨 발표하는 행사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평양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일반 고등학교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종교, 하나님, 성경, 목사님, 선교사, 전도사 이런 말을 아예 듣지 못했어요. 교회가 뭔지. 그러니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냥 보면 뭐 저기다가 앞에다가 그냥 그렇게 장충교회, 봉수교회 이렇게 써놓고 십자가는 있는데 그 안을 들어가 봐야 알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 보고. 그거는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대남 어찌 보면은 뭐 남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왜 서양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종교가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남한 사람들 또 그 안에 들어오면 뭐 외국인도 남한 사람도 홍보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달러니까 그런 것도 욕심이 아마 노동당에서 들었겠지요. 뭐 이렇게 뭐 자기네도 종교 있다 또 뭐 일석이조 아닙니까? 외화도 본다 해가지고 만들었지. 일반 주민들에게 무슨 외화가 있어요? 그 일반 주민들이야 뭐 다 북한에서는 이게 조직적으로 사상입니다. 체계적으로 교양하는 체계가 세계 최고로 잘 돼 있어요. 북한 주민들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그게 뭐냐면 각 가정에 들어가 있는 유선 방송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어쨌든 17사람이 성인이거든요. 성인에서 뭐 그 안에 군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성인이 무조직은 없어요. 소속된 아무 소속해도 안 된 사람은 없어요. 북한에는 다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제 거길 뭐 이름이라도 걸어놓고 조직생활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다 있어요. 원칙으로. 그거는 북한에서 그냥 국민의 의무예요. 국민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에서 엄청나게 잘해요. 사상 통제를. 북한 주민들의 북한 당국은 이제 그런 종교 시설도 이제 그 체제 유지용으로 그렇게 이용되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남한 사람들 뭐 가는 거 없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가지 않습니까? 거기 또 상주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북한 주민들 내부 생활을 모르니까 그런 내부 방송 두고 내부 조직 생활하는 거 외국인들은 모르니까 자기네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도 종교가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뭐 사람들도 들락날락 하니까.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행사 때 북한 주민들 드나드는데 그 통전부 관계자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드나요. 그러니까 뭐다당 뭐 관계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북한은 뭐 당도 하나잖아요. 뭐 우리처럼 뭐 이당 저당 없잖아요. 그냥 당, 국가 이런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나든다고 보면 되는데 그냥 공무원들이죠. 국가 공무원들이죠. 우리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드나들지 일반 주민들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제가 이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저 교회 가고 싶어서 저 교회 가고 우린 그러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94년도에 이제 김일성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북한이 왜 저렇게 경제난이 되냐면은 기본 장본인은 죽은 김정일이에요. 이거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 왜냐면은 김정일이 그러니까 2대 수령이잖아요. 초대 수령은 김일성이고요. 2대 수령이 김정일인데 이 사람이 가장 큰 뭐 북한에서는 업적이라고 할까요? 우리 볼 때는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김일성이잖아요. 제 아버지 동상박물관 기념관을 이거 다 김정일이 만든 거예요. 김정일이 정책을 해가지고서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교회가 5만 개 있다 그러죠. 북한에는 한 20만 개의 김일성 시설이 있다고 보면 돼요.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냐면은 북한의 각 가정에도 김일성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일성 시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일성 사진 있어요, 각 가정에. 그거 없으면 그건 반동 집안이나 반동 가족이나 같아요. 의무적으로 있어요. 그게 다 있으니까 각 도시, 군, 리 다 있고 군부대 무슨 뭐 학교 뭐 병원 뭐 할 것 없이 다 있고 그럼 뭐 20만 개도 넘죠. 각 가정에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김일성 시설들을 다 김정일이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거 만들었지. 김일성 배지를 제작해서 만들었지. 그다음에 뭐 지금도 계속 운영되는데 거기에 동상박물관이 이렇게 유지 보수 이게 관리되는데 북한의 국고의 40%가 충당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무슨 생가 있고 무슨 뭐 사적지 있고 관련 시설이 있고 여기 국고 40%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데 그게 정상국가라고 지금 하는 저기 자기네가 그게 북한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되면은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고의 40%를 대통령 우상화술에 쓴다? 우상화물에 쓴다? 아마 우리 한 2끼 정도 밥도 고기도 못 먹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저렇게 80년째 굶는 거는 이유는 단지 그냥 쉽게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북한이 핵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것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김일성 우상화 시설에 쏟아붓는 돈, 국가 돈, 나라 예산 40% 때문에 저렇게 북한 주민들이 죽을 먹고 있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요. 크게 보면 이제 그런데 그 김정일이가 이제 그런 시설을 70년대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뭐 아들은 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거 좋지면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올라간 거하고 올라간 거하고는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뭐 좋으면 좋았지 나쁘겠어요? 그래서 그 원래 정상대로라면 그 40%뭐 한 뭐 10%만 쓰고 한 나머지 30%는 주민들 생활에 돌리면 그 멋있는 지도자겠죠.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쨌든 뭐 독재자 떠나서 뭐 민주 지도자 떠나서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저렇게 80년째 고생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97년 6년도에 이제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고 95년도에 평양시 배급이 중단되었고 지방은 그보다 좀 한 1, 2년 더 중단되었어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어느 날 배급 주다가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북한 주민으로서 황당하잖아요. 이게 뭐야? 왜 그러지? 하잖아요. 이때 북한에서는 또 주민 통제는 어쨌든 세계 최고예요. 북한이. 전 세계 북한만큼 주민 통제, 이게 사상 통제 이런 거 잘하는 건 없어요. 전 세계 자동차, 핸드폰, IT 잘 만드는 건 대한민국 맞아요. 이것만큼 잘하는 게 북한에서는 주민들 사상 교육 통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북한은 쉽게 비교해보면. 그 사상 통제를 잘하니까 자기네가 조금 고난스럽고 불행스럽고 어려운 거는 다 어떻게 말해주냐면은 다 미지와 남승 괴뢰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해오려면은 미국 놈들이 가서 그걸 또 비싸게 먼저 가로챈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온대요. 원유점 사오려고 남선 괴뢰들이 또 그거를 비싸게 또 이렇게 가로채 가니까 우리가 못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잖아요. 주민들에게 당국에서 선전하는 거 그런 식으로 선전해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거는 또 반대로 남한에서 쌀도 들어갔어요. 96년도 11월 때 96년도 어쨌든 그 김영삼 정부 때 쌀도 들어갔어요. 총진에. 그거 아마 족십자 쌀일 거야. 아마 한국에서 보는 게. 이거는 또 어떻게 선전하냐면은 김정일 장군님이 위대해서 남순 인민들이 고마워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 그러잖아요. 선전은 기막히다고. 완전히 주민 통제 선전은 이 지구상에 북한만큼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80년째 한 정권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계에 80년째 한 정권이 유지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계 200 몇 개 나라 중에 아무리 독재해도 3, 40년 이렇게 했지 지금 80년을 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제 자칫한 100년 됐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는 우뜸이에요. 그런 주민 통제에서는. 그런 교육을 선전을 받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외부를 모르니까. 외부를 알아야지 이 거짓말하네 할 수 있잖아요. 외부를 모르니까. 북한이 지금 세계 유일하게 인터넷 안 되는 나라는 북한이에요. 유튜브 없어요. 제가 이 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유튜브는 외국에서는 봐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외국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프로예요? 북한 주민들이 0.001%나 될까요? 외교관 무슨 근로자 이렇게 다 해서 0.01%도 안 될 거예요. 북한 전체 주민의 99.99%는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인터넷 이게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그 체제가 유지되겠어요? 인터넷에 세상 다 나오잖아요. 김정은이 적어도 이런 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남선 좋다, 미국 좋다, 이거 떠나가지고 자기네는 알 수 있잖아. 이거 뭐야? 이거 김정은이가 김정일이 4번째 첩에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알 수 있잖아요. 뭐야? 이게 무슨 백두혈통이야?
아니 일본 여자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출신 이제 제일동포죠. 김정은의 엄마가 어찌 보면 일본 여자잖아요. 일본 여자에서 나온 게 무슨 우리 수령이야?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북한은 이거 다 숨기고 있어요. 일절 말 안 해요. 북한 김정은이 어디서 태어났다, 언제 태어났다 이거 하나도 안 알려줘요.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전문가들이 추측해서 이렇게 뭐 지금 말하는 거지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 가르쳐주면 북한 주민들이 정신이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뭐 수령이다? 그죠? 그 체제 유지하는 데서는 어쨌든 주민 통제 체제 유지는 최고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저는 96년도에 이제 그 쿠웨이트에 건설을 나왔댔어요. 건설 노동자를 이제 3년 이렇게 임기를 나왔는데 5개월만 일하고 아이씨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왔어요. 한국으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월급을 안 줘요. 5개월 일했는데도. 그 나라에선 주지요. 당연히. 그 우리를 고용한 외국 회사는 다 주는데 요 노동당에서 다 싹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평양에 가져가고 노동자들에게는 안 돼. 노동자들에게 주는 건 그냥 단체로 식사시키고 단체로 그러니까 숙식 밥 먹고 재우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꿈 같은 생활이냐면은 평양에서는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없어요. 제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뭐 하루 한 끼 밥 먹으면 잘 먹고 잡곡밥 먹으면 먹고 국수 먹으면 있으면 먹고 빵 있으면 먹고 이런데 이거는 외국에 나오면 세끼 쌀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래요. 가능해요. 지금 웬만한 나라는 다 밥하고 고기는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고기에 만족해서 제가 일했던 한 5개월이에요. 5개월간 이제 월급도 없이 일을 했는데 뒤에서 이제 후발진으로 들어오는 그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막 참 그 월급은 안 주고 배급도 안 주고 회복 기능이 없고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하고서는 저는 97년 3월달에 이제 한국대사관 거기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남조선이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서울이었던 것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태어나 살았던 평양은 나는 싫다. 나는 거기로 가고 싶지 않다. 그래 내가 가고픈 데는 외국도 아니고 외국은 더 모르니까 가고 싶지도 않고 남조선은 우리 같은 민족이 사니까 난 남조선 한번 가고 싶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 이게 한국대사관 찾아가세요. 당신 남조선 가면 어떻게 되는데? 내 가족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걸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야. 물어봐요. 맞는 말이잖아요. 안 가겠다 하면 내가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하니까 일단 그날이 이제 그 황장엽 선생이라고 이분이 베이징에서 한국대사관 들어가가지고 한 50일간 체류해 있다가 필리핀으로 추방된 날에 제가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아니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잖아요. 내가 그때 28살 때고 새파랗게 젊었고 이런 젊은 사람이 자기네 한국 대사관 들어왔으니까 아주 긴장이 돼가지고 거기 또 한 달 전에 서울에서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서울 분당에서 경기도 분당에서 그 기신자 피격 사건이 났어요.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 열안했죠. 그 김정일의 처조카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암살됐어요. 암살돼서 한 달 만에 지금 나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긴장해가지고서는 조금 요 서울이 아주 복잡한데 나갔다가 조금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오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들어갔다 나가면은 내가 죽는다는 거 아닌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죽어도 북한은 내가 살았던 평양은 가기 싫으니까 난 죽어도 이 안에서 못 나가겠다고 완고하게 우겼더니 일단은 알았다고 전에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이제 서울하고 막 연결을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제가 처음에 한국 대사관에서
저게 뭐야 성경책이라는 걸 봤어요. 몰랐는데. 근데 이 소리는 그 쿠웨이트 현장에서 일할 때 성경책이라는 소리는 안 듣고 시꺼먼 물체라는 소리는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북한이 해외 나오면은 그 공안 담당자도 나와요, 안전 담당자 나와요. 여기 이제 우리 말하면 국정원 직원이나 경찰 파견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공안을 담당하려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일하다가도 현장에서 저도 모르게 우연히 아주 시꺼먼 이상한 물체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 이상한 물체는 장편 소설만한 부피의 물건인데 시커멓고 옆에 자크까지 달려있다. 이런 물건은 보는 즉시 열면 안 되고 즉시 사무실에 반납하길 바란다. 이런 안내 당부를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씩 받았어요. 신기할 거 아니에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니까 그게 뭐지? 야, 그거 신기하네.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해외 나왔다 온 경험이 있는 친구가 하는 얘기를 야, 그게 뭔데? 그러니까 과거에 소련 리비아 갔다 온 친구가 얘기한대.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안에 그 책자인데 열어보면은 아주 야리꾸리한 사진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야. 그냥 보지, 그냥 안 볼 필요도 없어. 그래? 그 더 보고 싶잖아요. 안 그래? 20대 젊은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니까 더 보고 싶잖아요. 야, 그거 진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나는 한번 몰래라도 보고 바치라니까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5개월 있으면서 눈 뜨고 살펴봤는데 없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이상한 물건을 한국 대사관에 들어와서 봤다니까요. 한국 대사관에서 참사관님이 지루하시죠? 이거 한번 좀 보세요. 시간 되면은 뭐 보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한테 뭘 하나 갖다 놔요. 내가 앉은 테이블에다가 시커매요. 진짜 묵직하고. 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 쭉 열어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쭉 있어요. 근데 이거 보고 난생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우리 조선글을 한글은 맞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고요. 난생 처음 보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북한에 가서 김일성 오륙 전집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앞에는 웬 할아버지 같은 분이 양 한 마리 꼭 안고 있으니까 야, 이거 남순 할아버지는 이거 머리도 멋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들고 있고 뒤에는 웬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많은지 또 무슨 노래 같아요. 악보에. 이거 진짜 신기한 책이네. 이게 뭐야? 그래서 봤는데 한 500 몇 곡이 있더라고요. 숫자 세어보니까 500 몇 곡이 있더라고요. 찬송가라 그러더라고요. 요거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난생 처음 성경책을 보았고 그 보았던 거 이제 그날 며칠 안에 다음 날인가 책 좀 보았어요. 뭐 그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날에 보니까 책 좀 보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잘 모르겠던데요. 무슨 내용인지 솔직히 말해야 되잖아요. 북한 사람이 어떻게 난생 처음 보고 이거 하루 보고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평양에 있다가 고스란히 그때 중국에서 조금 중국은 이거 많대요. 성경책 중국에서 조금 봤다면 모르겠는데 난생 평양에 있다가 그냥 여기 한국 대사관 들어온 거나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죽이면 사람들 착실하게 살라고 하는 쓴 내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웃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그 비자 여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97년도에 3월달에 한국 대사관에서 한 일주일간 머물고 이제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때 서울로 오면서 제일 큰 인상이 뭐냐면요. 김포공항으로 내렸는데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97년도예요. 인천공항은 2002년도인가 2000년도가 생겼잖아요. 김포공항에 내리면서 푸른 날이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면서 보니까 웬 십자가들이 많이 보였던 게 그 아주 좋아하는 데는 저건 뭐야 하고서네 십자가 난생 처음 보잖아요. 평양에는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너무 많았어요. 연립주택가 쪽에도 있고 관대도 있고 저 십자가 뭐야 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아, 남조선은 뭐 이게 반동교육은 북한에서 잘해줘요. 뭐 사고, 범죄, 강간, 졸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TV 뉴스에 말미에 조금씩 내보내요. 남조선에서 무슨 강도 사고 났다, 무슨 뭐 살인 사건 났다 이런 건 많이 나요. 교통사고 세계 제1위다고까지 말해줘요. 그래서 저는 남조선이 교통사고 세계 최고다니까 저 교통 환자들을 저기 엮는 병원이 저렇게 많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통 환자 치료받는 병원이 저렇게 많은가? 왜냐면 그 십자가는 병원에도 십자가예요. 족십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게 교회 족십자가 꼭대기에서 볼 때 이렇게 가로세로 똑같이 보여요. 시각으로요. 저는 병원인 줄 알았어요. 병원 마크인 줄 알았어요. 똑같잖아요. 그건 전 세계 병원 마크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상공에서 했던 생각이 야, 나는 죽으나 사나 자동차 곁에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이거 그래도 사는 거 살아야지. 자동차 옆에 잘못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런 결심을 굳게 했는데 다음에 서울에 온 다음부터 운전면허 따가지고 지금도 무사고로 다니고 있습니다. 차에다 십자가는 하나 붙이고 다녀요. 꼭 이제 뭐 브로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 한국교회 가본 거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진짜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교회 처음 갔어요. 그 조사관님하고 갔는데, 거기서도 또 놀랐어요. 교회가 뭔지 모르고 갔는데 이 앞에 하얀 가운 입은 분들이 쫙 열창을 하는데 저는 간호사들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 하얀 가운 입으시니까 간호사로 좀 보이잖아요. 또 가운데 설교하신 분이 하얀 가운 입고서네 이제 뭐 한참 연설을 하는데 저분 이 주치의인 줄 알았어요. 이 교회 주치의, 병원 담당 의사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하는 찬송가, 예배, 설교, 축도 이거 쭉 보니까 아주 유사한 거 있어요. 그게 바로 김일성 우상화 생활이에요.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생활이 이거하고 아주 유사해요. 진짜 판박에도 유사해요. 이거 성경책 한 권 있죠? 북한에는 이게 시리즈로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전집이 있어요. 이게 1권부터 쭉 수십 권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찬송가 있죠? 이게 560곡인가 뭐 이렇게 되죠? 한 600곡 가까이 되죠? 북한의 김일성 찬가가 6만 곡 이상 돼요. 많아요? 뭐가 많아요? 한 나라의 노래가 많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뭐 건국 이후 나온 노래가 몇십만 곡 되지 않을까요? 세보진 않았지만 10계명 있지요? 성경에 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어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있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있잖아요. 그죠? 교회 있잖아요. 북한에 김일성 박물관, 사주관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구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 대신에 뭐가 있다? 김일성 사진만 있어요. 그것만 달라요. 우리 이거 주일 예배잖아요. 북한은 주일 예배 없고 예배도 없고 주일은 이제 주님의 날에서 주일인데 일요일이 있는데 토요일마다 각 조직에서 자기 생활을 반성하는 총화를 해요. 북한 말로는 생활 총화라고 하고 남한 말로는 이제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데 한 주간 이거 우리 한 조직회라면은 한 주간 이제 목사님은 당비서예요. 그러면 내가 나와서 저는 한 주간 오보이 수령님의 혁명 사상이 부족해서 일도 제대로 못했고 옷차림도 제대로 못했고 뭐 단정치 못했고 뭐 이렇게 발언도 뭐 막말스럽고 이렇게 뭐 비도덕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내가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 주간 나를 본 거 있잖아요. 저 리멜 동무는 뭐 수요일 날에 또 어떻고 이런 뭐 잡담을 했습니다. 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 한 30명 앉아 있다면 30명이 다 해야 되는데 토론자는 한 두세 명이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 보고를 종이장 한 장씩 쓰고 그걸 당비서가 수거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상국당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북한이라면 저는 일주일간 어떻게 살겠어요? 항상 수령님의 혁명 사상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날 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내가 또 여러분을 비판해야 되니까 남을 살펴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한 주간 나를 살폈으니까 나를 지적 비판하는 거잖아요. 나를 살펴야 돼요.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80년째 삽니다. 왜곡은 모르고 여긴 김일성, 김정일 사상만 놓고 그냥 계속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반동분자 없는가 주변을 살피고 이렇게 80년을 삽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사람이에요? 동물이죠. 그러니까 80년째 3대 정권이 아주 손쉽게 무난하게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부 세계가 토치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돈 하나도 없어요. 아주 또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겨가지고 아주 김정은하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됐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불만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이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특성이 있는데 김정은에게 너무 이르는 게 저는 불만이에요. 김정은이가 어째 분명히 독재자잖아요. 그 체제 밑에서 우리 동포들은 헐벗고 굶주리잖아요. 배불리 다 먹이면서, 예? 뭐 그래도 모르겠는데 이건 굶기면서 그냥 뭐 이상한 거 계속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하늘에다 쏘고 지금 그죠? 그 비정상이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 정상이라는 국가라면 34,000 탈북민이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아마 통계로 보면 한 몇백 명 가지 않았을까요? 뭐 어쨌든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통계적으로 계산해도 내 생각에는 한 200명? 그 정도는 갔을 것 같아요. 전쟁 끝나고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요. 우리 탈북민이 반대지. 탈북자의 반대. 탈북자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여기서 올라온 건 탈남자라고 봐야 되겠죠. 자 200명, 300명이라고 하자고요. 여기 반대로 내려온 게 3만이잖아요. 그럼 몇 배요? 100배가 넘는 숫자잖아요. 100배가 여기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으로 왜 이민 가요? 잘 사는 나라니까 가지 않습니까? 못 사는 나라에 뭐 생사 걸고 이민 가는 사람 봤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탈북민도 뭐 궁극적으로 보면은 잘 사는 대한민국이니까 온 거 아니에요? 여기가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면 여기 왜 와요? 안 오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을 왜 안 가요? 못 사니까 안 가는 거지. 우리보다 더 잘 살아봐요. 우리보다 GDP 한 3배, 4배 해봐요. 목숨 걸고 갈 거 아니에요? 3% 뚫고라도 갈 거 아니에요? 거기 소득이 10만 불이라고 생각, 우리 지금 3만 불, 4만 불이라면 거기 한 40만 불이라고 우리보다 10배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안 가겠냐고요? 가지요. 그게 사람 본능이에요. 체제 이념 그거 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저희 탈북민들을 보면서 뭘 느끼면 되냐면은 대한민국 우리가 산 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구나 하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제 간증 들은 그 점수는 효과적으로 얻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과 북이 80년 분단됐잖아요. 분단되고 80년째 됐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평양에서 28년 살고 서울에서 28년 사는데 지금도 저는 가끔씩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 왜냐면 저도 평양에서 북한에서 살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열심히 땀 흘려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죽을 먹냐고요? 아까 얘기했죠? 김일성 동상 박물관 때문에 죽을 먹는다고? 여긴 그거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들은 별로 북한 주민들에 비해서 대충 껄렁껄렁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새끼 쌀밥에 고깃국 먹냐고. 보니까 뭐가 다르지? 물론 무슨 대통령 박물관 기념관 없어요. 여기는 있어도 뭐 조금 있죠. 그냥 다른 게 뭔가 하고 내가 보니까 북한에 교회가 없고 여긴 교회가 있어요. 그 차이예요. 여기는 1000만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찬송할 수 있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김일성, 김정은이 하나님인데 거기서는 그랬잖아요. 교육을 성인대로 교육받으면서 교회가 뭔지 종교가 뭔지도 몰랐다고. 지금 주민들도 똑같고.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 13위
경제순위 세계 13위, 국방순위 세계 6위네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진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전쟁 끝나고 유일무이하게 선진국이 된 게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이거요, 여러분이 잘나서 된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민족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 이렇게 축복 준 거지. 뭐 잘난 건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못났어요? 북한 주민이라고 봤을 때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저기서 북한 주민이나 남한 주민이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여기 주민들은, 국민들은 하나님을 알고 살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는 북한 주민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좋은 나라에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도 다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통일도 같아요. 보면은 남과 북 다 살아보니까 통일이 왜 안 될까 생각하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죠? 한국은 뭐 5년마다 대통령 바뀌니까 그것도 잘해야 5년이지 뭐 못하면 뭐 2년 만에 그냥 갈리는 거 두 명이나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북한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주민들에게 여기다 계속 말해주는 게 수령복이 있대요. 대통령복이 있대요. 거기는 계속. 우리는 전 세계에서 수령복을 누리고 사는 인민이다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지, 수령복이 뭔지. 그러니까 대통령복이 있는 나라다. 북한은 그래요. 수령이 대통령인데 바깥을 모르니까 그게 수령복인 줄 알아요. 바깥에다 알려주는 건 다른 나라는 이게 대통령도 탄핵 맞고 뭐 맞고 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오순하고 혼란스럽고, 그런데 비하면 자기는 없잖아요. 그런 거 안전하게 지금 8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여기 오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거기에 비하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그런 살잖아요. 민주국가는, 자유국가는 이렇게 사는데 보면은 이게 정치는 생물이고 사람의 리더자는 맞아요. 이게 통치하는 건 정치가 이끄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남과 북의 두 정치 사회, 사람 사이가 정치 사회예요. 이 두 사이에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뭐 김정은은 당연히 제가 하나님이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하나님 모르고 그냥 오직 그냥 뭐 권력, 그냥 뭐 자기 당략, 그냥 이런데 목숨 걸고 이제 뭐 선거, 민심, 표, 이거 다 그냥 자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뭐 솔직히 뭐 어디 뭐 나라 민족을 뭐 위해서 그렇게 뭐 하는 정치인들 나 지금까지 못 봤는데요. 30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다 못 봤어요. 앞으로도 못 볼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이지만은 그에 앞서 하나님 아는 이런 하나님 무서워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진짜 백성들이 많이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저는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민주국가, 자유민주국가, 종교국가로만 건립해 준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다면 뭐 북한하고 별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 민주국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왔고, 통일도 그렇다고 봅니다. 통일은 정말 오매불망. 뭐 이 정권 들어와서 조금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기 뭐 두 국가 소리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김정은이가 먼저 했어요. 3년 전에 두 국가로 살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무슨 소리냐? 왜 두 국가냐? 우리는 하나다. 대한민국은 하나다. 임시 분단되어 있다. 통일될 때까지 남한 북한이다. 통일되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이야 정답 아닐까요? 저기서 적대적 두 국가로 살지 않을까? 아니 그러지 말고 평화적 두 국가로 살죠. 이 정부가. 여기서 한심하다 그 전에. 평화적이든 적대적이든 두 국가 아닙니까? 두 국가는 뭐예요? 외국이에요. 외국하고 통일하자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100년, 1000년이 흘렀다고 다른 피가 흐르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분단된 지 80년밖에 안 되는데 800년 돼도 막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민족이니까 통일하자 그러지. 우리가 일본 저거 뭐 일본이나 뭐 한족하고 뭐 통일하자 그러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외국끼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하자고 80년간 우리의 수건인데 두 국가라면 통일을 거둬야 됩니다. 이건요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 세끼 등 따시고 배불리기 잘 드시고 이제 사람답게 존엄성을 누리고 살지만은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김정은이 구두발 밑에서 노예로 사는 거 아닙니까? 말하면 죽여버리니까. 여기는 뭐 대통령 개혁하도 안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나가서 이재명이 저기 뭐 어떻게 하라 해도 누가 뭐다 그래요? 오히려 정신병자들 취급받지 않으면 다행이고. 근데 북한에서 김정은이 욕하나고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80년째 유지됐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동물이지. 동물같이 사는 2천만 북한 주민을 선 넣는 게 두 국가예요. 잊어버리는 게 두 국가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왜 놔야 됩니까? 선을 계속 잡고 가야지. 통일될 때까지. 안 되더라도 항상 된다고 가정하고 항상 그걸 위해서 목표로 해야 되는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냥 4년짜리 그 표가 중요하지 4년짜리 민심이 중요하지 그런 게 관심 없어요. 저희 같은 이제 고향이 이북 사람들 또 후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향민들. 그것도 나서 우리 민족의 수건 아닙니까? 통일.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적인 거다 뭐 소사인데 정말 남북의 지금 정치인들의 그 행태를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한번 벌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두 국가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김정은이 우선, 그리고 우리 두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통일부 장관도 있고 그 윗분도 한 명 있고 참 정신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할 소리 있고 안 할 소리 있지 민족의 수건을 짓밟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두 국가는. 그래서 좀 이거는 정말 안타깝다 저렇게 봅니다. 통일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때 제가 양 체제를 다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언론 활동하고 뭐 그런 사회 활동 해보면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희망의 불씨가 있다면은 우리 그 국민들이 정말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국민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울어볼 때 광화문에 나가서 100만 200만이 나와서 우리 동포를 구원하자는 뭐 이런 정말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이변이 없는 이상은 그 이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 인간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마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오늘의 하루하루 일상을 산다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증은 전부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받을까요? 평소에도 이런 기회가 쉽지 않을 건데. 왜 웃어요? 예, 그럼 이상으로서 저희 시간 간증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